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비밀 얘기하고 성령 강림 주일 얘기하기 전에 동시에 오늘이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리교를 처음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주일이다. 그가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래서 감리교 때는 이때에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여러 집회도 하면서 그것을 기립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자기도 목사가 되고 일찍 공부를 참 잘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일찍 교수가 돼서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생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젊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부터 홀리 클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70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조지아주의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의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는 그런 평안이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1738년 5월 24일 영국 런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성경 공부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성경을 인도하는 분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다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몰랐을 리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 은혜가 없다가 저녁 8시 45분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일기를 썼는데 그 웨슬리의 일기가 책으로 돼서 나왔고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저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였고 여전히 복음 전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평안 없이 살다가 전날 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성령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웨슬리의 사역은 달라지고 그는 감리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사역이 워낙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도가 됐습니다. 철저한 방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해서 메소디스트 이렇게 불렸어요. 별명이 그렇게 불렸다가 그 메소디스트가 감리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 웨슬리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오늘 지나가면 1년이 또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이렇게 이것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 정도 언급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성령이 강림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격,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그분이 원래는 일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3 이퀄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안 맞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 안에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이 이제 이곳에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성령은 그동안 안 계셨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여전히 계셨었고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동안도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계속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사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성령께서도 영이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키시면서 내가 여전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조금 이따 오순절은 얘기할 테니까 넘어가고요. 어디서 이루어졌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앞뒤 본문을 볼 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봤죠.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국 한옥들 있던 다락, 그 뭐 안방이나 건넌방에 조그맣게 이렇게 이불 넣어놓고 뭐 이러던 다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다락방은 어퍼룸 2층에 위층에 그렇게 큰 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교제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떠한 펠로우십 홀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가면 저 마가의 다락방을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가게 될 텐데 성지에 있는 모든 그런 지역들은 지금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 속에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돌, 그 위에 비잔틴 시대, 그 위에 십자군 시대 서로 이 주인이 바뀌면서 그 돌들이 다 달라요. 역사적으로 그때 그 건축 양식을 따라서. 그러나 그 터 많은 그곳이 예수님 시대의 그곳이었다.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그 시대의 그 장소였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 큰 홀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면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게 흔들리고 그랬을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이렇게 온 그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막 불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불의 혀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임했다. 그래서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남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혹은 자기도 모르는 물론 은혜를 받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외국어 방언을 내가 지금 왜 메대 사람이 언어를 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언어를 하고 있지? 자기들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유대 본토에 살던 사람이에요.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던 제자들이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던 고장의 언어로 저 본토에서 한 번도 외국을 나가지 않았던 저 본토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일. 근데 그게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큰 범죄에서 하나님이 그 범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형벌을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이거든요. 내가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가끔 너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니?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 말을 못 알아듣고 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뜻이 달라지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형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오순절 강림에 그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외지인들도 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 못하니까 세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낮인데 누가 술을 먹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쨌든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인상 깊게 깊숙이 와닿다 보니까 성령 얘기하면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강림 얘기하면 전부 다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 세상이 막 흔들리고 진동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뭐 방언을 해야만 되고. 오늘 이제 목사님들과 그런 성령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같이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할 수는 있지만 성령 그 받은 증거가 방언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열광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성령 운동 하시는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고 거품 물고 입신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야 성령 운동한다. 한국도 70년 80년에 기도원 운동과 성령 운동이 함께 일어나면서 뭐 불 받으라 그러면 뭐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들이 넘어지고. 저는 생각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넘어졌던 사람도 멀쩡하게 일어나야지. 왜 멀쩡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거품 물고 자빠지고. 물론 귀신에 쓰였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갈 때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증거로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에서 오해를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체험이에요. 방언도 외국어 방언은 지금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생일은 2월 달인데 2월 셋째 주일인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만든 날짜가 시작한 날짜가 다르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시작된 그것은 바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교회에 가셨던 구약의 절기들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오순절은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이건 구약이니까 소용없어 라든지 아니면 구약이 더 중요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약은 항상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옛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를 중심으로 새 약속.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를 중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옛 약속을 주셨던 것이 구약이니까 그 구약의 정신들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죠. 옛 약속에 주셨던 절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성령 강림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절기를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성령 강림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를 보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은 그저 날짜로 되어 있어요. 날짜로. 여러분 미국의 명절 가운데 할러데이 가운데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날짜로 되어 있죠. 근데 바로 다음 내일 메모리얼 데이는 날짜가 아니라 5월 마지막 월요일. 레이버 데이도 9월 첫 번째 월요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요일이 바뀌어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니산은 유대의 종교력을 말하는 건데 우리로 말하면 신년과 같은 그런 절기예요. 근데 니산월은 양력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동짓달, 섣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종교력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에요. 14일. 그리고 초실절은 뭐냐면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이 니산월 14일이 월요일이 되든 목요일이 되든 그 주간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 되더라라고.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은 같은 주간에 있는 거예요. 같은 주간. 그리고 오순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제다는 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초실절은 잘 안 알려져 있고 유월절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같은 주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오순절은 그래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된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
사순절은 넉사자를 써서 40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니산월 14일이 요일이 월요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그 주간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 바로 초실절이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근데 이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구원을 드리는, 6월절은 농사절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 내려졌던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갔다. 6월 패스오버, 이게 뭐 날짜로 5월 6월이 아니라 넘어갔다는 그런 뜻이죠.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무교절도 있지만 오늘 그냥 빼고 그 주간에 안식일 다음 초실절은 바로 보리추수의 첫 곡식단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해 들어서 첫 곡식의 추수를 하나님께 시작하는 날입니다. 추수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는, 이때는 단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삭 한 단을 드릴 때 그 마음은 뭐냐면 앞으로 모든 농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격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지나서는 여기는 보리추수였지만 여기는 밀추수를 해서 여기는 그냥 곡식단을 드리는 거였지만 오순절에는 그 곡식을 가지고 쪄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떡 2개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까지 외지의 타국에서까지 찾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인데 이게 6월절날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음력 같은 거고, 그래서 정확한 양력 날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건 바로 이게 음력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날 6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는 예수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셨구나. 그동안은 우리가 6월절이 되면 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 또 새해가 돌아오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될 것은, 이제는 은이나 저런 송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나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역사가 이 6월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인 것, 그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달리셨던 그때 날짜가 금요일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는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날 밤 10시다 그럼 목요일인데 해 졌으니까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요일로 말하면,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는 반드시 초실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날 이삭 한 단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곡식들을 대신해서 이 이삭 한 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단이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바울은 그 사건을 가지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에 이삭 한 단,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한 단, 그 한 단을 드리지만 이 한 단이 우리 모든 곡식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우리 초실절에 바쳐진 걸 이삭 한 단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로부터 50일 지나서 이제 밀추수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면서 이제는 온전한 보리추수의 밀추수의 그런 수확을 가지고, 이때는 수확이 아니라 그냥 한 달을 가지고 드린 거지만 이때는 수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냥 성령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 없이도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비한 체험을 원하기를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희한한, 놀라운, 신령한 그런 은혜를 겪고 내 입이 열려지고 그냥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령 강림은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까지 이뤄가, 나중에 그것이 수장절, 장막절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령 강림, 교회 탄생도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성령 받겠다고 막 들고 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국에 70년, 80년 생활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부흥강 사람들이 불 받아라 그러면 북치고 막 둥둥둥 치면 막 펄쩍펄쩍 뛰고 그랬어요. 그런 중에도 성령 받는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너무 피상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사람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을까요? 종교적인 어떤 섹트적인 특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멋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엄마 아빠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장 멋진 직장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복되어지고 일상이 정말로 멋져지는 거지, 일상은 엉망으로 사는데 기도원에 가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면 거기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혹시 무슨 방언하고 그랬다고 해서 일상이 배제된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라.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일 때가 많아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나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다 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보내주겠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이나 어떤 특별한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해서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대표가 되셨으니 이젠 예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믿으면 나도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 안에 어떤 경험을 생각해요. 내 마음이 뜨거운가? 내가 나도 모르는 언어를 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 받아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의 피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할 수 없고,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을 맛본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이 개별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오늘 본문은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는, 교회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처럼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마치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33년간의 생을 다녀가셨잖아요. 우리는 그 다녀가신 생을 좀 이렇게 흔적이라도 맡아볼까 하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만드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건의 현상만을 보다 보니까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망각하거나 잘 모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 마음이 뜨겁습니까? 예, 뜨겁지 않은 것은 내가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졌든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좀 더 다른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영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계신 거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시인한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어떤 형태가 있을까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받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어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아이 뭐 이 정도 여기 계시겠어? 큰 집회를 해야 성령이 거기 가시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빌기를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그냥 정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여기 남아있는 거잖아요. 죄가 남아있으면 우리가 성령을 구분하지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앞에서 계셔도 성령이 내게 오셔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할 때에 그때 이미 내 안에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면요.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고, 이 사도라 할지라도 뭐 열이면 열 다 그러지 않았을 수 있을 터이나, 그러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는 함부로 하지 않죠. 종들도 목사님들도 함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구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치유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기 때문에 그 통로를 굉장히 거룩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나 손 올린다고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우리가 그건 각별하게 기도하며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령을 받을 때 순종할 때도 성령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들을 때도 받는 거지만 요 옆에 친교실에 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전혀 지금 교회 교인으로 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도 아니잖아요. 기도원에만 가야 되는 것, 3박 4일 굶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내가 반드시 하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약속하시더니 하늘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명백한 성경적인 사실일진데 우리가 이것 말고 너무 세상적으로 또 세상에서 받았다고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다가 성령 받음에 성령 충만의 그런 진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계속 역사하십니다. 외국어 방언이 별로 없고 알지 못하는 영의 방언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게 다 일상적인 것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에요. 나는 확신하기를 성령 받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며 성령 받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될 것을 믿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어떤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고 그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영은 나의 일상을 가장 보석같이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에 속하는 장소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내게도 그 성령을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미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께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그 옛날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주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갈 때에도 오늘 제전에서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아버지 우리를 힘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 받은 증거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